네,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할 내용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요. 예, 이건 좀 그래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혹시 그래도 어쨌든 1절이요? 2장 20절 말씀이죠. 1장 20절에 특별히 생각나세요? 뭔데? 예. 오케이. 뭐, 그것도 기억나는 거고. 또 뭘까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뒤에 서를 붙인 거죠. 갈라디아가 뭐 같아요? 요게 이름이. 사람 이름 같아요? 아니면 어떤 그 도시 이름 같아요? 아니면 또 뭘까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사람 이름은 아니고 보통 이제 빌립보서 하면은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이렇게 하잖아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얘기하는데 이 갈라디아는 한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의 회람을 위해서 쓴 편지예요. 어느 한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 많은 교회에 돌려봐라. 여기저기. 그런 뜻을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제가 자세하게 그거는 다 모르겠어요. 근데 대충 지역적으로 보면은 지금 터키의 수도 앙카라가 수도 맞죠? 예. 거기 그 근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신약 성경에 어떤 거하고 조금 비슷할까요? 그러니까 주제를 본다면 로마서하고 그렇습니다. 로마서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다. 칭의론이에요. 그게 이제 신약 성경이 여러 군데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나 그런 복음의 본질을 좀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신약 성경이 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공부했는데 거기 특징 중에 하나가 뒷부분에 가면 있죠. 굉장히 고린도 교회하고 싸우는 식으로 막 얘기해요. 논쟁식으로 막 비판을 많이 했죠. 막 너희들 내가 가만 안 둔다. 너희들 뭐 정신 단단히 차리고 있어라. 뭐 그런 얘기가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2장까지 있어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자기의 그 마음을 표현한 것들이 고린도 후서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 갈라디아서도 그런 흔적이 많이 있어요. 어떤 대상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공격하다고 말하면 조금 신앙적이지 않으니까 좀 바꾼다면 비판이죠. 일종의 신앙 논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초기 기독교의 논쟁적인 문제들을 거론한 편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먼저 좀 보세요. 일단 이게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잠시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웨스터만의 책을 이제 좀 보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거기 소제목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인사한 거고요. 그건 이렇게 편지를 쓸 때는 누구나 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제목이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제목 다 있죠? 예. 네. 1장 6절부터 나와요. 물론 이 소제목은 원래 성경에 있던 거 아니고 이제 나중에 누가 이제 붙인 겁니다. 우리 번역하는 사람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1장 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예, 여러분들의 성경을 좀 실질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내가 누차 강조하는 겁니다. 정말 내 어떤 그 신앙의 친구 혹은 신앙의 선배 혹은 스승이 우리에게 준 편지다. 실질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와 닿는 거죠. 요 6절만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조금 알 수 있죠. 떠났어요. 어디서 떠났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이렇게 변질된 거지. 원래 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럼 그게 바울이 먼저 그럼 정말 전한 복음이 뭐냐? 그걸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변질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변했다고 하는 거냐?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게 이제 이런 게 쭉 나옵니다.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 뭐 복음이면 복음이지 무슨 다른 복음일까요? 그쪽으로 이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걸 내가 좀 이상하게 생각한다. 왜 이렇게 너희들 변했냐? 그 얘기입니다. 7절도 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너희들이 다른 거를 따르고 있는데 그건 복음이 아니다. 너희를 교란해갖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다. 너희들 좀 정신 차려라 그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압박감이 있죠. 편지 분위기가요. 너희들 지금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더니 세 번째 소단락에서는 갑자기 사도에 대한 이야기,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급해. 이 갈라디아서의 이 글 흐름이 좀 급해요. 이게 두 가지가 이 안에서 문제가 된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벌어진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소제목에 나와 있는 거로 복음이 변질된 거야. 원래 복음 바울이 전한 거 말고 다른 걸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변한 걸 문제 삼는 거고 두 번째 또 크게 문제가 벌어진 건 뭐예요?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 안 하는 거야. 고린도 후서 지난번에도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지 않습니까? 지난 설교에도 잠깐 언급한 대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오지 못하게 분위기를 완전히 서늘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여기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그런 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써갖고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조금 새로워졌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지금 말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지만 듣고도 아마 변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터키 지역, 앙카라,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쪽 지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거기는 기독교가 없잖아요. 그런 걸 좀 본다면 이 복음의 변질이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새로워지지는 못한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두 가지 문제를 핵심적으로 짚는데 이미 초장부터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변질과 사도성이 부정당하는 것. 이걸 갖고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다른 복음은 없다고 얘기할 때 이거는 누구를 갖다가 얘기하느냐면 어떻게 예상이 돼요? 다 이제 복음이 변질되지 바울이 전했는데 와서 헝클어 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게 누굴까요? 유대교인들이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아닙니다. 유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인이야. 같은 기독교인인데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이제 복음 전하는 것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바울의 복음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을 파송해서 갈라디아 적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미처 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더 부가시킨 거예요. 그게 뭐냐면 토라와 할례예요. 이거 받아야 된다. 토라 율법 지켜야 되고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율법 지켜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를 강조했고요. 그게 먹혔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이 가르친 건 충분하지 않다. 역시 유대교 기독교인들,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람들이 전한 이야기가 맞다. 그래서 뭐 할례 받고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벌어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바울은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같은 기독교인인데 이방인 기독교인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다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사도성 얘기했잖아요. 사도적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 근데 이것도 유대인들에게 사도적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게 아니라 같은 사도들끼리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또 이제 어떤 거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 바울 이 사람은 아직 그 사도적인 그런 게 충분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아니다. 난 그렇지 않다. 넌 정말 쭉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그러나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15절에 나와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뭐 등등등등 그렇게 했다. 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두 가지 핵심적으로 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할례와 토라를 지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이제 2장에서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은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2장 16절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거 16절 한 절만 설명하려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거 다 자세하게 보기는 힘들고요. 여기서 그냥 한 가지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게 뭐냐. 그걸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대의 율법이 말하는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실질적으로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십계명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덕적으로 되고 뭐 등등등등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정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모범생들입니다. 그거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바울에 의하면 지금 읽은 16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건 이제 법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에요. 요즘 헌재 소장 뽑는다고 청문회 한다고 야단이에요. 어제하고 오늘 이틀 했는데 저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만 인터넷 뉴스로 잠깐 그리고 신문에 나온 거 잠깐 봤는데 그분에게 이제 여러 가지 정말 그 헌재 대표자가 되기에는 흠이 이제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이 나타났고요. 이제 본인 스스로는 그래도 걸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낙마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정하는 것으로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는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조금의 차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걸로 저 사람이 의롭다 아니다, 구원받는다 아닌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그거는 하실 것 없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제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를 다 여러분들에게 해석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제 서론적으로 이 갈라디아서가 어떤 책이냐 하는 것을 잠깐 맛보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그 5장 후반부에 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이런 건 아주 많이 아시는 거죠. 5장 22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음과 같다 하면서 나오죠. 열거돼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쭉 나옵니다. 9가지가 나와요.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사실 이게 다 기독교적인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이미 그 당시에 로마 도독가 선생들이 다 말했던 것들이에요. 사랑 요거는 좀 기독교적인 게 강하고요. 나머지 이것들은 거의 다 그 당시 2000년 전 그 로마 선생들이 다 이야기하던 것들인데 바울이 다시 여기서 이런 것을 열거한 이유는 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얘 9가지니까 이거 9가지 잘 지켜야지. 그렇게 읽으면 나쁜 건 아니지만 옳은 건 아닙니다. 이건 꼭 지켜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제 다른 어떤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그 가치 있는 삶의 목록을 여기서 이제 열거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대충 그렇게 넘어가죠. 됐습니다. 성경은 이제 접으시고요. 우리 공부하는 책을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이 책 내용은 조금 짧아요. 다른 때는 뭐 10쪽도 되고 12, 13쪽도 되는데 오늘은 아주 4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이런 제목입니다. 바울은 주후 53년에 이건 바울이 아마 50대 거예요. 바울이 이제 예수님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할 거라고 추정이 되니까요. 옛날에 50대면 많이 늙은 거죠. 바울이 이제 몸도 약하고 한 사람인데 에베소에서 갈라디아서를 썼다. 이 서신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세운 몇몇 교회들을 상대로 한 회람 서신이었다. 이 교회들이 유대교적 기독교 교리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보았다. 이게 유대교적 기독교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초기 기독교는 크게 둘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유대교적 기독교, 히브리파예요. 히브리적 기독교. 그러니까 그 가나안, 그 팔레스틴에 있는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래 무리.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유대교적 기독교라고 그래요. 처음 기독교는 다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이 이방 쪽으로 가고요. 그래서 이방인 기독교가 나온 거죠. 헬라파 기독교라고 해요. 근데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그 팔레스틴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된 교회가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교적 기독교 쪽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예수 믿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라하고 할례는 꼭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굉장히 교권이 있었고 이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가 흔들린 거예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일리가 있기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그게 아까 이 9가지 열매하고 연관되는 건데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왜 그런지? 혹시? 저 다비아에도 올려놨었는데 갈라디아 공부한 거요. 이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쪽에서 온 그 사도들이 파송한 사람들에게 교권 권위가 있기도 했지만 또 내용적으로도 설득력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설득력이냐면
바울이 전하는 거 예수만 믿는 거 해봐라. 백날 해봐라. 사람이 변하나. 너희들 속에 또 잘못하는 거 많이 있지 않냐. 아무리 예수 믿어도 변하는 거 없어. 그렇게만 믿으면 안 된다. 예수 믿어도 율법적으로 그걸 해야 된다. 그렇게 교회 질서도 세우고 뭐도 하고 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뭐해? 사람이 변해야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유대 기독교가 말하는 주장이에요. 이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 일리가 있는 걸 갖다가 바울은 왜 반대했을까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복음이 이제 변질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좀 미묘해요.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한국 교회가 사실은 복음 공동체라고 말은 하지만 거의 다 율법적입니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아주 기복주의적인 데서도 율법적이고 조금 세련된 교회에 있는 도덕성 중심의 교회도 이것도 사실은 율법적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도덕적인 주도권을 교회가 회복하자 이런 말들은 다 율법적인 겁니다. 자체로.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렇게 설득당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거기에 전폭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걸어두고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의 기준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9가지들을 일반 로마 도덕가들이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목록을 끌어들이면서 기독교인들도 여전히 그러한 삶을 소중하게 여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 기독교가 얘기하는 거하고 그게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냐? 다른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더 설명하지 않겠어요. 진도 나가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봤어요. 예민하게 본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봤어요.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 현재 역사적 기독교는 없었습니다. 그냥 유대교의 아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그거를 이제 구분해내서요. 참 우리가 이제 바울에게 고마운 마음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문적인 그러한 바울처럼 영적인 어떤 예민성 그거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게 똑같은 얘기처럼 들릴 거예요. 다릅니다. 이 교리에서 율법과 할례는 분명히 구원을 얻는 부가적 요구로서 고려되었다. 이게 유대 기독교는 그 부가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세례는 율법 종교의 완성으로 이해된 것 같다. 그 당시 유대 기독교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율법 종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세례 이런 거 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런 흔적들이 마태복음 이런 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을 세계 운명에 영향을 준 질서와 연결시키는 것 같이 보였다. 율법의 마지막으로서의 복음 선포와 바울의 사도로서의 주장은 단호히 배격되고 말았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 바울의 순수 예수로만 의로워진다고 하는 그 복음과 바울의 사도성 이거는 배격됐습니다. 너 그따위라 가르치면 이건 사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이렇게 세력 대결에서 많이 밀렸죠. 실질적으로 그 당시는 바울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라요.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바울의 신랄한 논조를 이해해야 한다. 단순히 또 하나의 교리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문제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다. 바울은 1에서 4장에서 그가 갈라디아인들에게 이미 설교한 복음의 기원과 본질을 설명한다. 예,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뒤로 많은 신학자들, 영성가들, 수도사들, 이런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의 기독교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거고요. 이 기독교 교리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아주 치열한 신학적인 논쟁, 이단 논쟁을 통해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주 굉장한 삶의 어떤 그 내용들, 이 세계와 역사를 뚫어보는 그런 힘들이 담겨 있습니다. 5에서 6장에는 자유의 실현을 논하는데 그 자유를 위해서 복음은 해방을 가져온다. 예, 이렇게 이 해방과 자유 이거를 붙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율법적인 종교는 이제 해방과 자유가 아니라 예속시키는 거죠. 예속. 겉으로 보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아주 큽니다. 예.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뭐 간혹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예배나 뭐 설교나 아니면 가르침 이런 걸로 자유함을 많이 느낀다고 얘기해요. 그건 아주 건강한 그 신앙의 변화입니다. 이게 자유 방종이 아니라 자기를 절제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자유와 해방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작아 보여요. 그 차이가. 뭐 그렇게 신앙생활하나 뭐 그렇지 안 하나 뭐 거기서 거기네 뭐 그런 생각되는데 아주 큽니다. 그거는 세월이 갈수록 점점 차이가 나게 되고요. 바울이 그걸 갖고 투쟁을 한 겁니다. 자칫했으면 이 바울은 완전히 끝장나고 이 유대 기독교가 아주 확 다 잡을 뻔했는데 이 치열한 이 바울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 쪽 보세요. 그 도표가 나오죠. 도표가 이게 옆으로가 좀 긴 게 2개 나와요. 왜 요거만 길게 했는지 여전히 저는 이 도표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거를 그 2개만 약간 옆으로 더 길게 뺐을까요? 이 사람이. 도표 보이시죠? 예, 뭐 감이 오는 거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텐데 저는 다른 도표에서도 비슷하지만 여기서도 그거를 발견을 못했어요. 넘어가고요. 예, 크게 첫째, 그 도표 밑에 봅니다. 바울이 설교한 복음 해서 3개로 나눠집니다.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인사말이 나오고, 두 번째는 심지어 저주까지 있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바란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의 어떤 심리 상태가 대단히 격앙되어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웬만해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상당히 나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3번째, 참된 복음은 인간적 성격과 기원을 갖고 있지 않다. 1장 11절과 12절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읽으시면 뭐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게 인간적이다 얘기하는데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1장 11절과 12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제 이런 뜻이죠. 예. 이게 이 복음은 그 사람들에게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주장이 이단적인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사입이 이단데 그렇잖아요. 정통교회 가서 신학 공부하고 뭐 목사 안수 받는 게 뭐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으면 되지. 뭐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좀 위험성이 있어요. 요거 자체만 두고 보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이 바울이 받은 계시가 뭐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모든 진리는 진리는 양날의 칼이에요. 이쪽을 칠 수도 있고 저쪽을 칠 수도 있고요. 그 성령은 악령과 이제 종이 한 장 차이고요. 자칫하면 사이비 이단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영성가가 되는 거고, 이런 차이 그런 거예요. 그게 딱 눈에 이렇게 확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영적인 분별력 이런 것도 필요한데 어땠습니까? 뭐 그거는 이러한 종교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도 완전히 독재 악한 게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어떤 민중을 해방시키는 그런 일들도 하잖아요. 하여튼 세상 인간 역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참 간단한 게 아닙니다. 크게 두 번째, 복음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쭉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어떻게 주님의 사도가 됐냐? 그 큰 2번에 1번이요. 바울이 복음의 사자가 된 것. 사자가 사도라고 하는 게 맞을 텐데 이거 오자 같아요. 복음의 사도가 된대요. 두 번째, 바울은 예루살렘 지도자들로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인정받았다. 여기서는 그게 일단 이렇게 인정받았다고 하는 건 이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로부터 인정을 일단 받았어요. 바울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그렇게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좀 미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가. 처음에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또 밀려난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세 번째 보면 베드로까지도 막 책망해요. 베드로까지. 그래서 바나바까지도 책망을 하고요. 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막 가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까지 지금 막 이렇게 비판하고 한다고 하는 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기독교하고 이제 막판이다. 너희들하고 이제 그만두면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이 바울이 일종의 배수진을 치고 지금 이러한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공격적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건데, 그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회복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회복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하고 굉장히 끝까지 친하게 지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해석된 거고요. 그거는 이제 후대 사람이 바울을 이제 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호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그렇게 사도들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자꾸 이제 강조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관계가 나빴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당시 바울은 어디서 뭘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제 밀려났고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 중심으로 한 그 유대 기독교는 역사에서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조금 따돌림을 당했던 이 바울, 지금 분개해갖고 지금 뭐 막판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아주 그 적개심마저 보일 정도로 글을 쓰고 있는 이 바울은, 바울은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죠. 죽은 다음에 이 복음은 놀랍게도 이제 이방인 지역에서 크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고요. 그게 이제 우리 현재 역사적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왜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예수님의 사도들로부터 시작했다기보다도 바울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크게 잘못은 아니고요. 그럼 사도들하고 바울하고 완전히 다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이제 예민하게 문제가 좀 됐던 겁니다. 네, 됐습니다. 쪽을 넘기시고요. 454쪽이요. 크게 세 번째, 복음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인간적이라고 하는 요 표현들은 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희석시키고 그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러한 자칭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 사람들이 말하고 해갖고 그 사람들이 인정해야만 되는 게 아니다. 전혀 다르다.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인 논증을 3장, 4장에서 쭉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로마서에 나온 이야기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로마서에도 아브라함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설명 부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갈라디아인을 향한 호소로 시작하고 끝맺는다. 이런 것들을 그 당시 헬라어로 우리가 읽는다면 조금 더 감동이 있겠죠? 바울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눈앞에 밝게 나타나 보이는 것을 그들에게 되새겨 말한다. 분명하지 않냐? 너희들 그 증거가 있지 않냐? 많은 경험이 있지 않냐? 근데 허사로 돌아갔다. 근데 안타까움을 이제 호소하는 거죠. 또한 바울은 그의 육체의 병이 원인이 되어 그들에게 설교를 했을지라도 육체의 병이 원인이 되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했을지라도 그들이 영접했고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회상시킨다. 처음엔 우리들 굉장히 관계가 좋지 않느냐. 내가 몸도 약하고 지병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당신들이 나를 영접해주고 정말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지 않냐. 좀 기억해달라. 그냥 호소하는 거죠. 그가 선포하는 복음은 근본적인 분계선을 그는다.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을 가진 자는 축복편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편에 속한다. 그러나 이것과 함께 그들의 이전 신분에 관련된 다른 분계선이 제거되는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의 입장을 쭉 설명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입니다. 자유의 시전 5장과 6장이죠. 갈라디아서는 짧은 편지예요. 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 기독교의 상황을 잘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없었다면 많은 부분들이 좀 희미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지금 학자들이 그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그 어떤 상황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로마 역사를 연구하듯이 저희 기독교 그리스도교 초기 기독교 역사를 계속 연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아마 묻혀있는 그런 역사 문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제2문헌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게 되면 초기 기독교의 어떤 실상들을 더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거죠. 학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작업들 우리나라도 신학이 좀 발전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회는 신학은 뭐 신앙하고 상관없다 생각해서 거기에다는 이제 뭐 교회 재정도 안 쓰고 하니까 신학교는 그냥 단순하게 목사 배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독일이나 이런 데 비해서 신학이 얼마나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는지 그거는 뭐 참 설명하기도 힘들죠. 마지막 단락이 자유의 실현입니다. 5장에서 6장 나와 있습니다. 7가지로 그거를 또 분류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였다. 그리고 또 다시 두 번째는 호소하고, 그리고 사랑을 위한 자유. 자유 방종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을 위한 거고요. 그리고 육신의 일과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고요. 그 뒤는 일반적인 그러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 부분이에요. 이 서신에 나타난 바울의 관심은 몇 마디로 집약된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가 아니라 양자택일이죠. 이거냐 아니면 저거냐. 구원의 수단으로서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은 율법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게 우리를 그럴듯한 사람으로 바꿔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이게 이제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을 신뢰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생각을 여러분들 하시면서 이제 읽으셔야 돼요. 아, 예수 잘 믿자. 단순히 그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게, 그 사건이 율법으로 보충되어야 될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예요. 그 절대적인 것 앞에 어떤 걸 갖다 덧붙이면, 그럼 이제 이게 변질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사랑 안에서 그 자체를 효과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들은 칭의와 성화의 관계가 좀 이렇게 잘 돼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화, 거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가 핵심이에요. 성화도 칭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그 주어진 것 안에서 자신이 실제적인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그 자유는 사랑의 법을 신중히 수용하는 데만 존재한다.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할 때 먼저 성령의 열매를 나열한다.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성령보다도 육체의 일을 먼저 얘기하죠. 그것도 오자가 나는 것 같아요. 이 번역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해갖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할 때 성령의 열매를 나중에 하죠. 분명하죠. 예. 그리고 먼저라고 하는 걸 빼버리고 나중이라고 해요. 먼저 하면 다 좋은 줄 알았나 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쭉 나와죠. 잠깐만. 16절 자체만 보면 그 말이 일리가 있는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럴 때 물론 여기서는 성령을 먼저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이 전체적인 문장을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는 이제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육체에 속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거니까 됐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에요. 바울이 친필로 쓴 결론에서 그가 거짓 교사에 대해서 절박한 경고를 말할 때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그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이제 12절에 6장 12절 보면 이렇습니다. 뭐로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참 정확한 표현이죠.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렇게 있잖아요. 율법적인 걸 가리키는 건데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율법적인 좋은 거예요. 인정을 받을 만한 거예요. 육체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은 억지로 너희에게 할 일을 받게 하면 이런 것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여기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다음에 또 질문 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